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좀 연락을 해보시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를 좀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좀 기억을 이제 마음에 좀 품고 있었던 한 형제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또 오랜만에 밥을 먹고 했는데 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제 제가 예배 잘 못 드리고 있어요. 뭐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뭐라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또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연습을 좀 하자 이렇게 좀 격려했고요. 그러면서 좀 이제 다독이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주고 내가 아직 좀 부족함이 있으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목사님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또 그걸 공부를 좀 해와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이것은 뭐 교회 사이즈를 뭐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우린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던 대로 들었던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좀 권면을 해드리고요. 어, 여러분 또 지난주에 우리 피드백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피드백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또 이 전도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부담감을 가지시면 어떻게 할까 사실 좀 그런 저도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다시 갖게 되었다. 또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청년 시절에 참 뜨겁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또 삶의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가 보다 이러고 내가 복음의 열정을 좀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피드백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참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시간이 또 되었구나 하는 또 그런 감사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 또 우리 여기 함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받은 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좀 공지사항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벌써 오늘 이제 7주 차입니다. 이제 다음 주 8주 차면 끝나거든요. 원래 저희가 16주 차인데 아주 특별히 8주 차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내용들이 더 전할 것들이 있는데 저도 막 축약해서 하는 게 더 힘드네요. 이게 어쨌든 이제 7주 차이고요. 여러분 지금 소감문을 잘 온라인으로 내주고 계신데 아직 소감문을 온라인으로 내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로 직접 이제 노트나 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요 11월 7일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가 이제 10월 31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11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11월 7일까지 주일날 교회 사무실로 3층 교역자 사무실로 여러분들 제출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좀 상의하셔가지고 이 제출 방안을 좀 고민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요. 저희 교구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이 온라인 제출이 다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체킹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신지 뭐가 어려우신지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낼 건가 또 현장이 찾기 어려우신 분들 같이 고민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0명이다 보니까 제가 막 일괄적으로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구 목사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잘 드렸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고충을 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이제 과제를 이제 제출하는 부분들을 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7주차 우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함과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면은 뭔가 여러분들 뭐 신비한 것들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뭐 방언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뭐 으악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진다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손에서 금가루가 나온다. 하는 이것도 이제 이 사역들이 한때 좀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이빨이 뭐 금리빨이 된다. 어떤 신비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인 것이고요. 그게 성령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정말 극히 일부분인 거고요.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곳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실 필요도 있고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제 강의안이 보이시죠?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님은요 Holy Spirit이죠. 거룩한 영. 그리고 이제 뭐 어디죠?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데서는 이제 Holy Ghost 이렇게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좀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승천할 거야. 근데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뭔가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가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조금 이제 잘못된 오해들을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되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구나.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와 대화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면 언제 오셨느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오순절날에 임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2세대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냐면은 이 가운데 한 번 오신 거예요.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5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누가 왔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요. 예수님이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어떤 형태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형태라는 표현은 좀 정확지는 않지만은 영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신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땅에 이제 이 세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오는 세대. 여러분 오는 세대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차고 예수께서 오심에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상이 완전히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죠. 이때는 종말입니다.
자, 이 시기는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십자가 있는 데는요. 여기를 이제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때가 이제 재림이죠. 네, 이때를 이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초림, 네,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사단의 모든 통치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고요.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이분들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네. 아이고 이걸 지우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순절 날에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이 이제 헬라어로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여러 번역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요.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혜사는요.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돕는 자다. 우리를 돕는 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로 우리를 도우시느냐? 자, 먼저 보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은요. 이제 13장은 세족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긴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14에서 16장까지는요. 이게 이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가 가야 또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듣기는 했지만 사실 몰랐어요. 이게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거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별인데요. 자, 요한복음 16장에서요. 이제 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 나의 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의로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분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결산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결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 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 전도를 이야기했지만은요, 그럼 증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러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고, 물론 어렵죠, 세상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막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언하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동행하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28장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구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막 감격이 되고요. 어쩔 때 막 진짜 눈물이 나고, 참 어쩔 때 보면은 참 내가 참 외롭고, 여러분, 사람이란 게 참 그렇잖아요. 돈 있고 힘 있을 땐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 떠나가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늘 내 곁에 와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아까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많이 외우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 이미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사람들이 이걸 전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 지금 1장 8절의 말씀 중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란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뒤나미스인데, 이 뒤나미스가요. 이게 나중에 그 영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굉장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해졌을 때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다른 복음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이거나, 아니면은 이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그냥 나의 개인 구원,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냥 그걸로만 이해하고 지금 끝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초대교회 때 그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가 결국에는 300년 만에 변화되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들이 불과 예수님 승천하실 때만 해도 여전히 숨어 다니고 문 닫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되나 고민했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를 다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이렇게 외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가 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막 이제 그려놓고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라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우리 맨날 뭐 성령 충만하면은 막 성령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뭐 많이 했죠. 저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많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로 충만한 그러면서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게 되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닮아가잖아요.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표정도 닮아가게 되고 프로그램 보는 거 TV도 비슷하게 보게 되고 책도 비슷하게 보게 되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요. 자, 그다음 먼저 빨간색을 보시면 밑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뭐가 오냐면은요.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사가 각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시면은요, 뭐 예언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권면, 나누어주는 지도, 자선을 베푸는 일. 여러분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뭐 미래에 뭐 우리 애가 대학을 어디로 가게 될 겁니까? 요즘 고3들 뭐 기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거는. 말씀 예자를 쓰는 겁니다. 맡을 예자, 말씀 원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죠. 남을 돕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약간 신비로운 은사들이 나오긴 합니다.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뭐 예언, 영분별, 방언. 여러분 특별히 방언 이 부분이 이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은 이게 사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때 방언은요. 각 방자의 말씀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랭귀지예요. 이거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말하고 뭐 그다음에 또 어디 더 다른 뭐 아람어로도 이야기하고 각자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 땅에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말을 했던 게 아니고요. 뭐 랄랄라 따따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증언할 때 이게 각 나라 말로 완전히 해석돼서 들려졌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요. 뭐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지 이게 성령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제 얘기를 좀 위로차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여러분 제가요 저도 방언을 진짜 많이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수련회 할 때마다 부담감이 많았어요. 내가 방언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들 뭐 기도를 하고 내가 뭐 방언 기도를 막 주나.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까지 전 방언을 못합니다. 진짜 많이 구했어요. 근데 방언 안 와요. 그래서 뭐 그래도 저도 지금도 가끔 구하고는 있는데 뭐 주시면 받고 선물이니까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게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수련할 때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애들이 방언 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는 방언을 하는 애들인 줄 알고 불렀죠. 그래서 너 원래 방언 했냐? 아니래요. 오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거 선물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방언해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 통역까지 네가 좀 은사를 구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나서는 제 목회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전도도 제가 얘기했죠.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이제 좀 그려놨는데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 깨어진 세상을 설명할 때 이제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은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거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만 정확하게 예수님께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많이 나요. 강가에 이제 심겨진 또 나무들 볼 때마다요. 여러분 그 시편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어떻게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가 정확하게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늘 사시사철 푸르고 늘 열매를 맺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나무를 댕강 잘라도요. 이 뿌리만 남아도 어떻게 돼요? 이게 잘려 나간다 하더라도 뿌리는 예수님께 있으니까 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서 이게 댕강 잘려져 나가도 뿌리는 예수님께 있으니까 여전히 다시 자라나는 거죠. 여전히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이 또 있어요. 이러면 이제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아까 뭐 성령 받아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로 모신 자들은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통치자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만이 그래야 내 삶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성령 받아라 이렇게 외친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가 여러분 흔들리고 이게 자꾸만 헷갈리기 시작을 하시면은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좀 열심히 드려야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전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충만함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자꾸만 요것도 이제 뭔가 신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성령 세례를 뭐 여러 번 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구원, 거듭남은 한 번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한 번이죠.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반복적으로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성령 세례는 거듭날 때 한 번.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약간의 리필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결혼한 부부로 이제 비유를 보면은요, 결혼한 부부가 단 한 번 언약을 맺죠. 그러나 부부가 이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는 것은요, 우리가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한 번. 우리가 예수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렇지만은 이 성령 충만함은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 노력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부부 관계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나요? 자,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이 손목을 잡는 악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이 손을 안 놓습니다. 우리는 계속 놔요. 이거를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점 처음에는 많이 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이제 붙들리고 또 붙들리고 또 다시 잡고 나중에 이 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저항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거든요. 이게 부딪혀요, 이게. 그래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때 40일 금식한 이후에요. 이제 금식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죠? 물 세례를 받으시죠.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여러분 이거 대관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거 대관식입니다.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따라라.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다음 뭐가 와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요.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이 뭐예요? 처음에 물질 시험.
이 돌덩어리들을 갖다가 너 배고프지? 빵으로 바꿔 먹어. 이런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잖아. 돈이 있어야지. 이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명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순례객들이 많은데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너 천사들이 와 가지고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그러면 너 슈퍼스타가 될 거야. 너 그러면 얼마나 좋아. 너 이름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명예에 대한 명예욕이 있잖아요. 명예에 대한 시험.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그 산이 어떤 산일까 했을 때 뭐 감람산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 시내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으로 가 가지고 이 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모든 시내가 보이느냐? 이거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생각해. 지금 눈앞에 지금 힘들잖아. 야, 물질, 명예, 권력 이거 있어야 살 수 있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시험이 와요.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이 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들. 뭐 35절에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또 동굴로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도 로마의 핍박이 심해가지고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살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이들을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는 근데 사실 이 기독교가 이제 오히려 번영하게 되면은요 기독교는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요. 한국 교회가 너무 번영해서 타락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들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삶의 방식이 반드시 이거 다릅니다.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나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이지만 뭐예요?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쉽지만 그곳은 사망의 문이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와요. 또 갈등도 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도 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강의를 다 마쳤고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좀 지내시면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그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오셔서 늘 도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인내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투쟁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게 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NGO나 어떤 그런 단체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혼자 앉아서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 순간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녹아지고 어둠을 쫓아내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시험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참 녹록지 않죠.
마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사실 뭐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세상을 몰라서 그러세요 이러는데 제가 뭐 잠시 잠깐이지만 한 6개월 정도 이제 청원 경찰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집안에 뭐 학비도 없었고 그다음에 집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학비를 벌고 했었는데 그 청원 경찰 한 6개월 일을 하면서요. 그때 교회를 제가 이제 수요, 뭐 금요, 그다음에 뭐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뭐 대학교 막 수련회 뭐 이런 데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직장 끝나고 그거를 이제 또 가서 이제 교회를 제가 교회가 이제 서울이었기 때문에 집이 일산이었고 교회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 가면은 늦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도 뭐 8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가 가지고 앉아 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직장 일을 하면서 어떻게 또 이제 교회까지 와 가지고 뭐 수요도 드리고 금요도 드리고 또 주일에 또 교회에서 또 기쁨으로 막 봉사하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거는 참 불가능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앞으로 또 목회를 해 나가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좀 많이 격려하고 많이 세우는데 좀 그런 시간들을 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목회자가 돕는다고 되진 않아요 사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계시다면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